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다시 한번 인사할 땐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복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 앞에 섰을 때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복을 발견하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출애굽기는 하나의 이야기, 하나의 목적지, 하나의 방향을 가지고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두 개의 흐름이 함께 있습니다. 첫 번째 흐름은 노예에서 구원으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압제를 받습니다. 벽돌을 굽고 무거운 짐을 지고 고된 노동을 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출해 내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 이것이 출애굽기 전체의 큰 흐름입니다. 그런데 이 큰 흐름과 함께 그 모든 시간들을 함께 하시며 그것을 과정이라고 부르는 두 번째 흐름이 있습니다. 그 두 번째 흐름은 무지에서 알무로 가는 여정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애굽이라는 곳에서 가나안이라는 곳으로 상황을 바꾸시는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백성을 애굽에서 꺼내시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여호와가 누구신지, 그들이 누구의 백성인지, 그분이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는지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탈출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의 목적은 단지 애굽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아는 백성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출애굽기가 구성된 그 장수를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5장까지는 우리가 알듯이 애굽에서 탈출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6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그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알려주셨는지를 보여줍니다.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큰 주제와 또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이 두 가지의 흐름이 출애굽기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관점을 잡아야 출애굽기 5장이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구원의 사건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계시의 사건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 두 번째 흐름을 함께 더욱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두 번째 흐름은 저자가 반복적으로 사용한 장치를 통해서 우리는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시작하는 1장 8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요셉을 알지 못한다는 말은 그에 대해서 역사적인 지식이 없다는 뜻이면서 동시에 요셉의 공로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요셉을 통해서 가뭄에서 풍요로워졌던, 애굽이 살아났던 그때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또 다른 왕이 등장하는데 그 왕은 더 구체적으로 무엇을 알지 못했는지 알려줍니다. 본문 2절입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알지 못한다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는 그런 이름은 처음 듣는다라는 정보의 수준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는 내가 왜 그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순종을 의미하고 인정과 경외를 의미합니다. 바로가 말하는 모른다라는 이 사실은 결국 그 권위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를 신으로 인정하지도, 그를 여호와로 인정하지도, 나의 주로 인정하지도 않겠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바로는 그들에게 많은 노역을 시키게 됩니다. 모세와 아론의 말,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도록 해주십시오 라는 말에 내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보낼 수 없다. 그리고 너희가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하면서 그들을 더욱더 압제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저자는 이러한 노예 생활에서 바로 구원으로 그 시 공간을 뛰어넘지 않습니다.
그저 이스라엘 백성이 압제를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다라는 이 한 문장이면 끝나면 될 것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바로 가지 않으시고 출애굽기 5장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에게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뛰어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뛰어넘을 수 있지만 넘어가지 않으시는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바로가 무엇이라고 질문했고 하나님은 그것을 지나가지 않으셨습니까?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이 질문입니다. 그래서 바로의 이 질문,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라는 이 질문은 출애굽기를 이어가는데 중요한 흐름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 질문을 지나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절로 2절입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출애굽기 5장의 이야기는 질문이 현실 속에서 어떤 파장을 일으키는지 보여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기 위해 떠났던 모세와 아론으로 인해서 그 5장 뒤쪽으로 가면 바로는 그들을 더욱더 힘들게 만듭니다. 짚을 주지 않고 벽돌을 같은 양으로 만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더 지치고 그들을 감독했던 감독관들은 매를 맞습니다. 그리고 결국 감독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분노하는 지경에 이릅니다. 본문 21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마음을 봅니다. 고난이 깊어질수록 사람은 눈앞에 있는 상황에 몰두하고 그 상황에 불만을 표시하고 쉽게 화를 냅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책임을 묻고 그 사람에게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들처럼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길 원한다는 말로 자신의 고통을 정당화하고 싶어 합니다. 그럴 때 모세는 어떻게 대응합니까? 본문 22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모세는 이 질문을, 이스라엘의 감독관들이 했던 동일한 질문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다시 본문 22절 그리고 2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모세의 기도는 매우 솔직합니다. 그리고 조금은 거칠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모세는 낙담을 하나님께로 가져갔습니다. 원망을 하나님께로 가져갑니다. 어찌하여? 라는 질문을 하나님 앞에서 합니다. 이 지점에서 출애굽기 5장은 우리에게 한 가지 길을 가르쳐 주는데 바로 질문 자체가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고 그 질문의 방향이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감독들은 그 분노를 모세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 질문과 낙담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옵니다. 그런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출애굽기 6장 1절로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 질문을 가지고 온 모세의 질문에 하나님의 답변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엔 어떠한 논리적인 해결책이 없습니다. 강한 손으로 내가 그들을 붙들겠다, 강한 손으로 내가 구출하겠다 정도지 어떻게 하겠다라는 논리적인 서술과 해설이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유를 길게 설명하지 않으시고 대신 두 가지로 답변하십니다.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내가 하겠다. 그리고 나는 여호와다. 어찌하여 주님, 어찌하여? 라는 모세의 질문에 하나님은 상황에 대한 설명보다는 자기 자신을 알려주시고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주님 어찌하여? 어찌하여? 라는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본문 6장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어찌하여 주님 어찌하여? 라는 모세의 질문에 출애굽기 6장 6절로 8절은 내가로 가득합니다. 건져내시는 주체가 누구인지,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인지,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고난 속에서 설명을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왜를 묻고 어떻게를 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여호와다 라는 이 한 가지 답변을 주십니다. 이렇게 내가 여호와다 라는 이 반복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반복은 우연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저자는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보여주며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출애굽기 6장 2절에 나는 여호와다 라는 말이 나오고 그것을 끝맺는 6장 8절 끝에도 다시 나는 여호와다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나는 여호와 이것으로 열고 또 나는 여호와로 닫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이야기의 중심에 놓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6장 7절은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6장 7절입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은 단지 정답을 맞히는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관계의 선언 속에 주어지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이 지식은 우리를 붙잡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정보를 쌓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뿌리를 내리게 합니다. 그렇기에 출애굽기 5장의 메시지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구원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을 아는 백성으로 세우십니다. 그래서 고난의 과정은 단지 참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더 깊게 알게 되는 자리입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님께서도 매우 강조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예수님을 여러 방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선지자, 예언자, 혹은 우리를 구원할 어떠한 사람, 선지자 정도로 이야기합니다만 그 안에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고백은 내가 똑똑해서 알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이 질문에 멈춰 서십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우리의 죄의 구원을 위해서 빠르게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될 것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수많은 시간을 함께 하시며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지나치지 않고 하십니다. 내가 누구냐? 이 흐름은 출애굽기와도 비슷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단지 죄에서 구원으로 옮겨지는 문제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는 것과 함께 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건지실 뿐만 아니라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믿음과 신뢰의 관계를 쌓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내가 누구냐라는 질문을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여호와는 누구시냐? 여호와가 누구인지가 성도 여러분께는 어떤 질문이 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여호와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유익이 되십니까? 바로의 질문을 하나님께서 지나치지 않으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마음에 그 질문을 지나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가 누구십니까? 그리고 여호와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 나에게 어떤 유익이 됩니까?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아는 것이 관계를 쌓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기에 유익이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믿게 하고 신뢰할 수 있기에 유익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가구를 하나 산다고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고 그것에 대한 내구성을 보고 편리함을 봅니까? 그것의 이름입니다. 메이커라고도 합니다. 우리는 메이커를 보고 그것의 내구성을 믿고 신뢰합니다. 많은 시간을 쌓아서 그 이름 하나만 들어도 우리는 가격이 많이 들어도 그것이 메이커이기 때문에 내구성이 좋고 가격에 맞는 그런 품질이라고 우리는 믿고 신뢰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아는 만큼 우리는 신뢰합니다. 믿습니다. 영화는 또 어떻습니까? 어떤 배우, 내가 잘 아는 배우, 내가 신뢰하는 배우가 나온다면 우리는 그 영화를 주제와 제목과 상관없이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배우를 신뢰하기 때문에 이 배우라면 어떤 영화의 주제라 하더라도 그것은 흥행할 것이라는 믿음과 신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보지 않습니까? 이처럼 아는 것은 더욱더 신뢰하게 하고 아는 것은 그것을 더욱더 믿게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아는 것은 여호와가 누구냐라는 질문에 여호와를 안다라는 것은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믿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유익이 됩니다. 그러니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 기쁨과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 이미 하나님을 아는 것이기 때문에 고난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것은 복인 것입니다. 기쁨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더욱더 복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더 믿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힘을 주고 유익을 줍니다.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에서 여호와가 누구냐라는 바로의 질문에 하나님이 지나치지 않으시고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나를 더 믿고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사람들의 원망 섞인 질문에 그 질문을 하나님께로 가져갔습니다. 왜 가져갔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여호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가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가 나의 하나님이 만약에 아니라면 우리의 질문과 우리의 부르짖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소음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이시고 그가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그가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부르짖음과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자녀의
음성이 됩니다. 바로가 던졌던 이 질문을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넘어가지 않고 답하셨습니다. 여호와가 누구십니까? 그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됩니까? 우리의 선배들의 답을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7문과 28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물으면 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입니까? 그리하여 잎새와 풀,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먹을 것과 마실 것,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참으로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아버지와 같은 그의 손길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28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섭리로서 여전히 보존하심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어떠한 역경에서도 인내하고 형통할 때에 감사하며 또한 장래일에 대해서도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굳게 신뢰하여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확신합니다. 모든 피조물이 완전히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므로 그의 뜻을 거슬러 일어나거나 되는 일을 하나도 없습니다. 출애굽기 5장에서 바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가 누구냐? 여호와가 누구냐? 성도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여호와는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어제도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능력 있으시며 우리를 이끄시며 구원하시며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이 버겁더라도 오늘이 끝이 아닙니다. 오늘은 여호와를 더 알아가는 자리입니다. 이미 모든 것을 승리하셨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며 우리를 구원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님의 손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붙잡으십니다. 그분이 여호와시고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이미 모든 것에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그것을 분명히 압니다. 우리는 출애굽기의 결말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결말이 어떻습니까? 승리로 홍해를 가르고 그 홍해를 건너고 그것을 쫓아온 모든 애굽의 군대가 그 홍해 바다에 빠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그 홍해를 건넙니다. 그리고 그 후에 출애굽기 15장에는 그 이스라엘의 고백이 담긴 노래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노래는 단지 살았다라는 환호가 아닙니다. 그 노래의 중심은 여호와가 누구신지에 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노예에서 구출로 바로 넘어가지 않았기에, 그 시간을 뛰어넘지 않았기에,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려주셨기에 그들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에서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아멘. 출애굽기의 마지막은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의 마지막은 여호와는 누구신가에 대한 고백으로 끝납니다. 바로가 던졌던 질문이 예배의 고백으로 뒤집히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누구시기에? 라는 질문이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완성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같은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결말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출애굽의 결말처럼 우리의 결말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알고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다는 사실도 압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완성, 주님의 재림, 그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의 시간은 늘 담담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있는데도 현실이 무겁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자꾸 계산하게 됩니다. 왜 이런 방식이어야 합니까? 왜 이렇게 돌아가게 하십니까? 내가 순종했는데 왜 더 막히는 것처럼 보입니까? 마치 모세의 질문처럼 어찌하여 주님, 어찌하여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질문이 질문으로만 남지 않고 마음을 갉아먹는 낙담이 되기도 합니다. 말이 줄어들고 기도는 짧아지고 예배는 형식이 되기도 하고 사람과 상황이 먼저 크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기신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그걸 알지만 그것보다 지금의 현실이 조금 더 크게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호와가 누구실까? 라는 질문이 계속 우리 가운데 맴돕니다. 그런데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질문을 뛰어넘지 않으시고 그 질문에 답하십니다. 피해가지 않으시고 오히려 하나님은 그 질문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십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내가 너에게 나를 알게 하겠다. 내가 하겠다. 나는 여호와다. 그러니 신앙은 결국 이 예배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게 합니다. 상황이 당장 바뀌지 않아도, 설명이 모두 주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다시 분명해지는 자리로 말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다시 중심을 잡는 자리입니다. 내가 흔들리고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질문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끝내 이루실 일을 아는 사람들이 오늘의 거친 이 구간을 지나가면서 그분을 더 깊이 아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오늘의 우리를 붙잡습니다. 오늘도 질문이 있다면 그 질문을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이 힘들어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잊지 않는 신앙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이 우리를 붙잡기에 충분하다 못해 넘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자신을 명확하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의 여호와가 되셨습니다. 그분은 오늘도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며 끝내 승리를 이끄시는 이미 승리하신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비슷한 상황에서 또 비슷한 신앙에서 그 하나님을 고백했던, 먼저 경험했고 고백하고 찬양했던 우리들의 선배들의 고백을 우리도 함께 하며 말씀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읽었던 출애굽기 15장 2절로 3절입니다. 우리와 비슷한 상황에서, 비슷한 어려움에서 주님께 탄식하며 기도하며, 그러나 그 모든 질문을 나의 여호와이신 하나님께 질문했던, 그들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우리도 함께 고백하며 말씀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 3절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상황이, 사람이, 나의 마음이 크게 보여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언제나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의 그 질문을 넘어가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주님은 누구십니까?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알려주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드리며 기도하며 질문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수많은 삶의 질문들을 주님께 가져오며 주님께 나아가며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친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친히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